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란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삶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더 깊이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 중반절과 하반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으로 보내시게 될 것이고,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장차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다고, 그거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BC 539년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BC 739년에서 680년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바꿔서 드린다면,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차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완전하게 귀환시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바벨론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꿈에도 그런 생각 갖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BC 538년 유대인의 귀향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후에 유대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광야를 지나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수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언과 성취의 능력,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후에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돼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였든지 그 일을 다 잊을 정도의, 이전에 내가 받은 그 상처나 고통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BC 587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어찌하든지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남은 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상황에 있는 포로 생활에서 건져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잘라내게 되면 나이테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려진 나무에 있는 나무테들을 종종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것을 세어보기도 하죠. 이것이 몇 년 된 나무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테를 관찰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나가다가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뭔가 좀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나이테인지 잘 분간하기 힘든 그런 괴상한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나이테가 형성된 것은 가뭄이 들었든지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번개를 맞았을 때라든지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무의 나이테가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처들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깊은 상처로 인해서 평생 지워지지 않고 있는 나이테는 없습니까? 어떤 분이 하도 자녀들이 속을 썩이니까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너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나이테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혹시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과거 그때에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지금도 그것으로 염려하며 힘들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한다 그래서 과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가수 전인권 씨가 부른 노래들 가운데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전인권 씨를 통해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를 때 그걸 한번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것뿐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잊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듣는 이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손에 쟁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쟁기를 붙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이 어떠했든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든지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병거와 말과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홍해를 건넌 것, 위대한 구원 사건인 것은 맞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는 새 일은 그것을 뛰어넘는, 너희들이 옛날 구원받은 사건까지도 다 잊어버릴 정도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은 사실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건 다음번 시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줄 것인데 그 새 일은 너희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이 놀라운 구원은 내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날에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새 일을 주실 때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와 같은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넘치는 복,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일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셔서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는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찾아오는 임종의 순간에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 심으면, 도덕적으로 더 거룩하면,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 경험하기 힘들겠죠. 하나님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기도해라.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 마음 먹기만 하면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 물을 내시며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당시 듣는 백성들도 잘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본문 21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너의 입에서 찬송이 내게 하겠노라.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요, 그 정의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기막힌 인생이 계속 찾아오게 되면 내 스스로가 결론 내리죠. 나는 한데,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안 해요. 모든 것이 업무라는 그런 풍랑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절망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